네, 오늘 하나님의 질문 9번째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그 요한복음 2장부터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특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빌립한테 질문하셨죠. 제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그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5절, 6절, 7절, 즉 5절에 물어봤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6절에 빌립을 시험고자 했는데 7절에 보면요. 6절에 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질문하셨다 그랬어요. 자, 역시 빌립은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죠. 즉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달라요.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죠. 사실상 신앙은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신앙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죠. 자, 근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그 메시지 이전에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5장, 5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장을 빼고 2장, 3장, 4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1장의 답을 가지고 보면 2장이 뭐가 틀렸고 3장이 뭐가 틀렸고 4장이 뭐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게 돼 있어요. 즉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종교가 가장 중요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1장만큼 중요한 게 바로 또 2장이에요. 자, 그래서 2장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일단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일단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분이 이제 창조주시고, 또 이 안에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요,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영접의 포인트는 당연하고요,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1장 14절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알면요, 하나님의 충만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은 또 뭘 이루냐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요거를
단단하게 갖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2장이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은, 요한복음 1장에 이은 2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의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를 왜 가나 혼인잔치집에 역사가 안 일어났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도 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얘기했냐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표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증인되게 하려고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그렇잖아요. 저는 이 종교생활 할 때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이해를 못했냐면 왜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했냐. 그것도 궁금했고요. 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이 포도주를 지금 있게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내 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할 일과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한다면 그건 바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그 초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늘 때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고난받기 전에, 잡히기 전에 18장에 잡히고 19장에 죽으시죠?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이때 기도하면서 17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언제? 6월절이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구약에 그렇게 양의 피를 흘렸던 그 실체라는 것을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그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사, 표적을 보여주신 걸 가지고 무리와 제자가 나눠졌고요.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 증인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다 같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때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 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본다는 것은 다 종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때는 뭡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뭐냐? 자기 목적, 동기, 또 치유, 질병이죠. 이런 치유를 받기 원하고. 기도 왜 합니까? 다 이럴 때 기도하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여기도 예수님이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내 형한테 아버지의 유업을 내게도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말 좀 해달라 그러죠. 그 14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세운 줄 아냐? 내가 물건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이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빨리 정말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과 종교를 분명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사람들 만나면요, 기도부터 바꿔줘요. 그리고 응답부터 성경적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신적인 응답, 누구나 다 받는 응답, 누구나 다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속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한 길만 가지고 하나만 보고 가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완전히 체질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병이요. 왜 시험을 하셨을까? 빌립 보고 시험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악과 금령도 시험이죠. 그 시험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냐?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험에 대해서 좀 찾아봤죠. 자,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이죠. 이삭 바치라 하죠. 자, 그때 이삭 바치는 것도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해놓고도 왜 또 시험을 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사에 늘 신앙 고백하길 원해요. 진짜 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기도고, 이 신앙 고백은요, 당할 자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달리 보이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이요. 40년 동안 시험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늘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을 잊지 마는데 너를 낮추면서 너를 시험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지금 알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 애굽 노예 생활, 광야 생활 그대로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묶인 생활.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뭘 원하시냐? 신앙 고백을 원하세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현재 누림이 다르고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또 시험했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1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래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하늘문을 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그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시험이 왔어요. 마귀의 시험을. 그때 뭡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 시험 이기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이 이기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입니다, 이게. 또 요한복음 6장 5절. 지금 빌립한테 이걸 물어봤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떡을 먹게 하겠냐. 이 빌립이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1장에 나와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신앙 고백 해놓고도 이 계산을, 세상적인 계산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신앙 고백, 구원은 잘 믿어요. 저는 주변에서 구원 흔들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구원은 확실한데 뭐가 흔들리냐? 육신적인 삶에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여기에는 두 가지 시험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하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시험. 자, 하나님은 근데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 하나님이 시험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영혼은 뺏어가지 못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연단하려고 그래요.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시험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기뻐하라는 거야. 믿음이 온전해질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시험. 이거는 뭐죠?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결국 욕심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 15절에 그거는 이제 요게 그 욕심에 잉태한 즉 지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그 야고보서 1장 12절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절이에요. 자, 자꾸 헷갈리네요.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래요.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그 생명의 멸루관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응답 주실 때,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죠? 대적의 문을 얻게 되죠. 그런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통해서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감각한 상태에서 유지되면 안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요, 늘 사랑 고백하는 부부와 사랑 고백 안 하는 부부는 다르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사랑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한텐 얼마나 그 영적인 힘이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죠. 자, 오병이어 기적.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요걸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축사. 이것은 넘치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표적을 보고 따라왔죠. 사람들은. 자, 근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반응, 자, 하나님의 반응은 떠나세요. 뭐라 하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자,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자, 이 표적을 보는데 더 사람들의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표적보다 지금 먹고 배부른 걸 더 원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15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하냐면요. 정말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니들이 지금 표적을 보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를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은 결국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날 쫓아오고 있다 얘기야.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쫓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초점을 향해 달려가죠. 자,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째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냐면 내가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로부터 온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 그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즉 뭘 얘기하냐면요. 광야에 있었던 일.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만나를 내렸지만 이건 지금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다. 모세가 있을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만 그건 사실은 하늘의 떡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떡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이런 뭡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왜 그런 쓸데없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아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냐? 자신이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요, 꼭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냐? 지금 시험을 하신 것은 왜 한 거냐? 첫 번째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갖도록, 굳게 갖도록, 굳게 올바르게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바른 그 믿음과 그것을 굳게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땐 역사가 일어났고 손님으로 모시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본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또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또 오늘은 누굴 만날까요? 또 오늘은 뭐 할까요? 라고 그렇게 늘 질문하면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고백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전도자의 삶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은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 요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 일과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걸 눈뜨지 못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복음을 얘기하고 2장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으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요한복음 2장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성전 청소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자,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배부르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육에는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뒤도 안 돌아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왜 했냐? 믿음의 연단, 인내하는 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고 지금 그 연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놓치서는 안 되죠. 즉 결국 우리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럼 미래 걱정할 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도 미래를 걱정한다. 그럼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제가 좀 그 말에 어부하긴 했는데
잘 새겨 들으시면 저는 진짜 이 요한복음 2장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제자들의 그 신앙에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정리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